우리가 사는 시대는 바울의 시대와는 다르지만 결혼과 독신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동일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회는 여전히 결혼을 통해 안정을 찾으라고 권하고 있지만 실정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월 27일자 서울경제뉴스를 보니까 매년 데이트 폭력이 늘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올 상반기 1월부터 4월까지의 건수를 보니까 25,967건이 사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그중에 4,395명만이 폭력으로 인해서 검거가 되었습니다.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서 우리 젊은 여성들이 쉽게 어떤 남자를 만나거나 데이트할 수 있는 일들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다라면 결혼 비용이 될 수 있겠죠. 결혼 비용으로 인해서 결혼을 못하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교육 수준의 향상, 경제적인 독립, 그리고 개인의 가치관 변화 등으로 인해서 여러 문제로 인해 힘들게 사느니 나는 독립을 선택하겠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청년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교회 청년 중에서 한 청년이 여러분들을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집사님, 저는 독신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해 주시겠습니까? 혹시 그러지 마라, 생각 잘 해봐라, 네가 아직 어려서 그렇다, 네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없어서 네가 지금 상황을 모르는 것 같다라는 답을 하신다라면 아마 청년들은 거기에서 더 이상 대화를 안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고린도전서 7장을 통해서 그 질문을 한 청년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답을 생각해 봤습니다. 성경을 봐라. 바울은 결혼과 독신을 각각 은사라고 말했다. 그 은사에 감사하며 살라라고 권면했는데 네가 혼자서도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으면 혼자 열심히 살아봐라. 그러나 하나님은 기뻐하시겠지만 너의 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생각 한번 해봐라. 저는 그렇게 대답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답은 무엇일까요? 바울이 독신과 결혼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 7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바울이 말하는 결혼과 독신에 대해서 나눌 때 오늘은 좀 결혼에 더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 다음 주에는 독신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결혼과 독신에 대한 그의 권고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라는 말로 성관계를 멀리해서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더 좋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독신의 삶을 권고했지만 결혼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결혼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독신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서도요, 결혼을 권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독신을 권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독신의 장점을 인정하면서도 바울은 독신의 장점을 인정하면서도 결혼을 폄하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절에서 바울은 사람들이 결혼을 통해 음행을 피할 수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지난 6장에서 고린도 도시의 성적인 음란함을 함께 나누었었는데 이렇게 과거에 부도덕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더 많은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음행을 피하기 위해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결혼을 통해서 이러한 성적인 유혹을 피해라, 그것을 이겨나가라 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혼을 단순히 어떤 성욕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결혼의 가치를 저급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혼은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죠. 우리는 결혼을 통해 생육하고 번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부가 서로 돕는 배필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이 바로 결혼 생활입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게 됩니다. 결혼한 부부가 성적인 관계를 통해 얻게 되는 하나됨은 더 이상 독립적인 존재가 아님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한 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간의 성은 부도덕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요, 하나님의 정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부는 자기 배우자를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오늘 단호하게 명령을 내리죠.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부부가 유일하게 분방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시간, 금식을 하며 기도가 필요할 때 분방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얼마 동안 분방이 가능하다. 그러나 바울이 이것이 습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합의상 얼마 동안은 분방할 수 있지만 다시 합하라라고 오늘 5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기도나 금식이 길어지면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절제하지 못하는 틈을 타서 사탄이 그것을 이용해서 유혹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금욕을 하면 아주 거룩해지는 줄로 착각을 합니다. 금욕은 영적으로 우월한 행위가 아니며 배우자를 조종하거나 위협하는 수단으로 그 금욕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금욕을 강조하면서 금욕을 강조하게 되면 둘 중에 하나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욕이 더 강해지거나 성욕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성욕이 더 강해지니 결국에 음행의 죄를 짓게 되고요. 성욕이 줄어들면 부부간의 한 몸을 이루는 의무를 소홀히 하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적 관계는 하나님이 부부에게 주신 선물이며 부부는 이를 주기적으로 누려야 함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부간의 성욕을 존중하시며 부부간의 성관계는 결혼생활의 정상적인, 지극히 정상적인 부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독신과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독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사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모든 사람이 자신처럼 결혼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바란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독신은 독신의 은사를 가진 사람에게는 잘 맞습니다. 만약 모든 사람이 바울과 같이 독신의 삶을 산다라면 우리의 믿음은 누구에게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결혼과 독신은 모두 하나님이 주신 은사이기에 어떤 상대방을 부러워하거나 상대방을 깎아내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독신으로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일에 힘쓸 수 있다면 바울처럼 독신의 삶을 살면 됩니다. 각자의 은사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집중할 수 있다면 우리는 독신이든 결혼이든 내가 가진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찾아서 그것을 기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머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혼이든 독신이든 우리는 그 은사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섬길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바울의 가르침을 깊이 이해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앞에서 일반적인 결혼의 원칙을 설명했습니다. 바울은 계속되는 본문에서
성도들이 처해 있는 결혼의 상황 4가지를 오늘 예로 들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결혼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과 과부와 호라비의 상황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8절에 바울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들과 과부들에게 오늘 선포하고 있죠.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바울은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지만 정욕이 불같이 타서 다스리지 못하고 절제할 수 없을 때는 결혼을 하거나 재혼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정욕이 불타오른다고 사실 우리가 무작정 결혼할 수는 없지만 바울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정욕이 불타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문란한 고린도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유혹에 넘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 정욕이 불타올랐을 때 그 정욕을 이기기 위해 결혼을 하라라는 오늘 사도 바울의 권고가 있습니다. 두 번째, 믿는 자들끼리의 결혼 상황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에 나와 있죠. 바울은 이번에 결혼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눈을 돌리고 있는데 결혼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지침을 줍니다. 10절에 보십시오.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11절에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서지 말고 버리지 말라라는 것은 이혼을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적인 상황에서는요, 아내가 남편을 버릴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유대인 문화에서는 남편이 아내를 버릴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갈라서고 버리지 말아야 됨을 강조하면서 이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혼했다라면 독신으로 지내거나 다시 화합할 것을 지금 권고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끼리, 믿는 자들 안에서는 이렇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가르침이 자신의 명령이 아닌 주님의 명령임을 오늘 10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요, 예수님은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통해 한 몸을 강조하고 있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불신자와 결혼했지만 결혼을 유지하는 상황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고린도전서 7장 12절에서 14절에서 바울은 믿지 않는 배우자와 결혼한 그리스도인에게 결혼을 유지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님의 명령이 아닌 바울의 권고로 믿지 않는 배우자가 함께 살기를 원하면 이혼하지 말라라는 그런 내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와 자녀는 믿는 배우자로 인해서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가정으로 인해서 구별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도 한 명이 가정을 거룩하게 할 수 있으며 그리스도인의 존재로 인해서 가정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배우자의 증언과 그의 말과 삶이 불신자 배우자와 자녀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로서의 모습을 가정과 사회에서 우리는 올바른 모습을 보여주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매우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요, 가정에서 매우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말을 하거나 내가 함부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보면서 믿지 않는 배우자들이 평가를 하게 됩니다. 저럴 거면 못하러 교회 다니나.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특히 우리 여성분들이 많잖아요. 교회는 또 남편들이 교회를 안 다니시다 보니까 집안에 이제 주일이 되면 가정일을 소홀히 하고 점심은 알아서 드세요 하고 오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침이라든가. 그러면
남편들의 마음이요 편치 않은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아침을 준비하고 교회 오시고 점심을 준비하고 교회 오시면 남편들이 더 좋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지. 그렇지 않고 왜 교회 안 나가냐, 교회 한번 가자, 내가 잘해야 교회를 가죠. 나도 못하는데 교회 가자 그러면 그 남편이 교회 오겠습니까? 그 아내가 교회를 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 열심히 섬겨야 되고요, 더 열심히 봉사해야 되고, 더 인내해야 되고, 더 사랑하고, 더 순종의 자세로 가정에 믿지 않는 자들을 섬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인 가르침을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주님의 명령이 아닌 자신의 권고임을 말씀해 주고 있죠. 결국 그리스도인 배우자의 삶과 그의 말은 불신자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신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가정의 거룩함과 구별됨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우리 모두가 감당함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신자와 결혼했지만 갈라서기 원하는 상황입니다. 이혼을 해야 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오늘 15절과 16절 말씀에 불신자와 결혼한 그리스도인이 배우자가 이혼을 원할 때, 믿지 않는 배우자가 이혼을 원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5절입니다. 시작.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따라 그리스도인은 불신자 배우자가 이혼을 원한다라면 이를 받아들이고 다투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화평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결혼 관계를 끝내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정 내에 어떤 큰 싸움과 소란을 피하고 평안을 유지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물론 불신자 배우자를 전도하려는 노력은 매우 중요하지만 결혼 생활을 지속할 충분한 이유가 없다라면 오늘 사도 바울의 갈리게 하라는 명령을 이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신자 배우자를 다른 방법으로 구원하실 수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15절과 16절은 불신자와의 결혼 관계에서 이혼의 상황을, 지침을 명확히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는 성도로서 이 네 가지 상황을 경험하고 또 그런 상황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주제는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바른 가치관과 신앙을 가지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 결혼과 독신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우리 서머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의 결혼과 독신에 대한 가르침 중에서 결혼을 집중해서 오늘은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결혼과 독신 모두를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사로 보고 있습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주어진 축복입니다. 결혼한 자는 부부간의 성적인 관계를 통해 하나됨을 이루고 서로의 의무를 다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독신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매우 특별한 은사입니다. 또한 바울은 결혼과 독신에 대해서 각자의 상황에 맞는 권고를 주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자와 과부들은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지만 정욕을 다스리지 못할 때는 결혼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인과 결혼한 자들은 이혼을 금지하고 화합을 권고했습니다. 불신자와 결혼한 자들은 결혼을 유지하되 불신자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면 이를 받아들이고 평화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머나 성도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를 존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혼과 독신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이니 이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